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죠. 별명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가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비유죠.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꿀은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그래서 사막과 돌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거기에 온 세상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신비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빨리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애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둠이란 뜻이. 어둡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하루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여러분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 혹시 이스라엘처럼 사막 돌덩어리만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가문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학벌이 안 좋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막 임하여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뺑 돌고 도는 광야의 삶을 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년을 다니고, 아니 할머니 때부터 3대를 다녀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에 어둡고 침침했던 인생이 정말 빛과 아름다움으로 꽉 찬 인생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성도들도 계세요. 성경도 다 달라요. 과부가 되고 남의 집 파출부를 일했던 룻 같은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의 귀부인이 될 때까지 3개월, 3개월 최단기 기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열려버린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하다가 25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할머니 때부터 다녀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여러분의 일생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원하지요. 그래서 이민도 가요. 성형수술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스위스에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목회했죠. 물어봤어요. 왜 스위스에 오셨어요? 왜 미국 오셨어요? 새 인생 살고 싶어서요. 그래, 어떻게 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99%가 아니요 그래요. 독일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서 더 힘들어야 하는 분이 99%였어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원한 가을로 바뀌는 것을 어떤 과학자들이 해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요. 내 인생은 장밋빛이 되라, 내 인생은 장밋빛이 되라. 여러분이 아무리 주문을 외운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침침한 인생에서 환한 장밋빛 되는 법이 없어요.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가 있나?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열리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때부터 믿었는데도 안 열리고 왜 어떤 사람은 막고 어떤 사람은 열리는가가 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문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의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도 나와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고 나서야 문이 열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던 모세가 왜 죽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릴까요? 여러분,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상명대 김경일 교수가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될 듯 말 듯 안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숫자 상으로는 선진국인데 체험적으로는 신흥국가예요. 많은 분들이 신문에는 숫자로는 선진국이라고 나오지만 안 느껴요.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책은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더 심했죠.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안 될까? 될 듯 말 듯 안 될까? 정답,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언제 죽었어요? 다니엘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공자의 사상이 죽어야 나라가 선진국 된다라는 거죠. 공자의 사상이 뭐예요?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이 왜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대표적인 사상이 어떤 거예요? 사농공상, 그죠? 선비가 1등, 농부가 2등, 공업 엔지니어가 3등,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4등인 나라가 유교의 나라 조선이었어요. 똑똑한 놈들은 맨날 사서삼경만 읽고 돌아다닙니다. 저기 쌍놈들만 기계 만지고 엔지니어하고 물건 팔러 다니는 장돌뱅이가 됐어요. 그때 옛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조공바치던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를 전수받았던 외놈들, 일본 놈들은 네덜란드에서, 외국에서 엔지니어링을 배워 기술을 배워서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조총을 만듭니다. 임진왜란 때 막 역전이 되죠. 그리고 1905년도에 막 나라가 그냥 일본 놈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만든 거,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이 공자 사상, 유교 사상이라는 거죠. 남전여비, 남자는 최고, 여자는 노비. 얼마나 수많은 똑똑한 여자들이 빛도 못 보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태어난 여자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 게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늘 똑같아요.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의 사상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약점이 뭐예요? 껍데기는 주님을 섬기는 척 만들지만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전수받은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써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주님 뭐라고요?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네 눈으로 옆에 사람들 적과 꾸려온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받은 모세는 속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 좀 주세요 할 때 혈기를 부리죠.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막 치면서 그냥 줄 걸 막 욕을 해가면서 혈기를 부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구나. 네 형 아론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모세, 대단한 혈기 있는 사람이죠. 이 모세가 동그랗게 원을 그렸다고 그래요, 자기 주변에. 그리고 그 원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원을 돌면서 하나님께 500번이나 따졌대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나 왜 못 가요? 500번이나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해서 율법을 받아냈는데 네 눈으로는 아름다운 땅을 보지만 너는 거기 못 가. 한 맺힌 모세는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약점은 내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내 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봐. 너네들은 학벌 보고 외모 보고 연수입 보고 그러면서 친구 사귀지.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본다.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고 닫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아니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을 데리고 적과 꾸려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표기가 호세아고 헬라식 표기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화평의 나라, 여러분을 새 인생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은
마음이 막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면증에 걸려 있고 지금 마음이 막 지옥인 분, 그 어두운 데입니다. 여러분 집이 지금 맨날 싸움박질하고 힘들고 어둠침침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어두운 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그 부분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이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light예요. 적과 꿀이른 아름다운 땅.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로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아름다운 덕,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집이 되게 어두웠는데, 우리 애들 얼굴 어두웠는데, 나 원래 어두웠는데, 내 성격 우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한 빛, 내 인생을 원더풀 라이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선교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건너가야 될 곳이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땅 애굽에서 나오면서 두 물을 건넜어요. 하나는 홍해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것은 세례받는 얘기예요. 세례. 예수를 믿으면 세례받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은 뭐예요? 이게 물세례라면 이거는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써 있죠. 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못 본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걸 못 본대요. 여러분이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을 못 본대요. 어떻게 거듭나요? 5절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요. 물과 성령, 홍해와 요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왜? 거듭나게 하려고. 왜?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새 인생 열어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본 영화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가서 본 영화예요. 지금도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화입니다. 앙리 샤리엘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남미의 유명한 가니아 감옥이라는 무서운 형무소, 청송보호소 같은 데 갇혀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8년 동안 10번을 탈출을 시도하다가 10번째 성공하죠.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그때 스티브 맥킨이죠. 미국 유명한 배우가 야자수로 만든 뗏목을 치고 이렇게 헤엄쳐가고 맨 절벽 꼭대기에는 탈출에 실패한 더스틴 호프만이죠. 친구를 막 손을 흔들면서 영화가 끝나요. 실화니까 1974년도 영화니까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디 갈게요? 베네수엘라로 갔어요. 베네수엘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누명이 벗겨지면서 사면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서 탈출은 했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에게 누명 쓴 경찰관, 검사, 자기에게 종신형을 때린 판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감옥은 나왔는데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빠삐용 후편이 있어요. 방코라는 소설입니다. 그분의 실화 일대기죠. 이분이 이 분노를 못 이기고 자기를 감옥 보낸 검사를 죽이려고 법원을 찾아갑니다. 검사를 봤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검사 죽여봐야 또 감옥 간다. 감옥 가다가 네 인생 허비할 거냐? 용서하라. 그러면서 방꼬란 말이 스페니쉬로 은행이란 뜻도 되지만 벤치, 의자를 얘기해요. 방꼬,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놈을, 저 검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참 자유, 기쁨이 자기의 영혼으로 밀려 들어와요. 진짜 자유함으로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새 인생이 열려요. 이분이 한 거라고는 감옥 갔다 온 전과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영화 감독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영화로 만들자. 그게 만든 게 빠삐용이에요. 그 사람 가슴에 있는 나비 문신이죠. 빠삐용이 나비라는 뜻이죠. 소설가들이 찾아왔어요. 당신 영화를, 당신의 인생을 소설로 만들자. 제목을 당신이 그 검사를 용서한 의자 방꼬, 두 번째 작품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검사 죽이고 감옥도 갈 뻔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용서했더니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과자밖에 없는데 용서 하나 한 것 때문에 영화 주인공 되죠. 소설 주인공 되죠. 새 인생이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새 인생 열어주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원대하고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이 작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세 공자와 같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워들은, 세상에서 주워들은 그 잡생각, 조그만 접생각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때로는 용서해라, 때로는 기도해라, 때로는 베풀어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넓혀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적과 꿀이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가 어떻게 해요?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해야지 여러분의 일생이 어둠침침한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오직 한 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므로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칙칙한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그런 여름에서 지금처럼 상쾌한 계절로 싹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진 만큼 내 인생이 새로워져요.
이 말씀은 성경에 다 도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공자 사상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똥철학 버리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화점 가서 양복 하나 맞춰요? 아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옛 지식이 많아요. 친구들한테 주워 들은 지식, 텔레비에서 들은 지식, 여러분 또 부모님에게 받은 지식, 선생님들에게 받은 지식,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지식이 많아요. 뭐 발 떨면 복 나간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개똥철학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씩 지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주일날은 노는 날, 등산 가는 날,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재밌게 노는 날, 이 지식이 있다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럼 내가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가 싹 바뀌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더니 그래,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무덤까지 한을 품고 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용서를 하고, 내 수입의 10%는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께 11조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내 지식이 바꿔나가야 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용하다는 능력의 종 기도원장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번 뻥 받으면 인생이 팍 열릴 것 같지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의 비유와 같아서 씨가 자랄 때까지 매일매일 조금 자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매주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매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바꿔나가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매주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두웠던 그곳에 빛이 넓어지고, 빛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더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내 마음을 막 기쁘게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집을 바꿔놔요. 나중에는 가문을 바꿔놔요. 나중에는 일터를 바꿔놔요.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3일째였습니다. 너무너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좋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은 특별히 좋았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 환자, 소아조로증, 그 아이를 둔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원기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지금 14살인데 신체 나이로는 64세예요. 미안하지만 생긴 게 진짜 할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할아버지 같이 생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30대 목사예요. 제가 그 설교를 처음에 들으면서 내가 그 나이일 때, 저 목사가 내가 그 나이 때 철부지였던 걸 생각하면서,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풀어나갈까? 아이고, 김은호 목사님 이번에 강사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웬일이에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14년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 환자인 아들, 자기는 30대인데 60대의 나이 몸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자기와 같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자기 아들이 MRI 기계에 들어가 있는 2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기계에 들어가듯이 언젠가 관에 들어가 죽겠지. 그러면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얼마 없는 시간을 내가 원망할 수 없지, 슬퍼할 수 없지.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야 되겠다. 우리 가족과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걸 즐기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천국을 삽니다. 우리 아들의 꿈이 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우리 아들의 꿈은 장난감 가게 주인입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얼마나 그 꿈을 향하여 20살이라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면서 지냅니다. 그 아이가 무대에 섰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 누구도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든지 측은하다든지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전부 다 아름답다. 아버지도 아름답고 그 아들도 아름답고 그 가족도 아름답고, 참 이렇게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는 천국을 산다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도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환자,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도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여기에 천국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그런 거예요. 돈이 있고 자식이 인류대학을 다니고 막 10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게 삶이냐 생지옥이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도 우리는 천국을 삽니다. 환한 미소와 유머와 기쁨을 섞어가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면서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확인하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는 천국을 누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